나는 전능하신 정중하신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천지의 창조주를 창조주를 믿습니다. 믿습니다. 나는 나는 그의 그의 유일하신 아들, 유해진 아들, 우리 주 예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믿습니다. 그는 그는 성령으로 성령으로 잉태되어 응치되어 동정녀 동정녀 마리아에게 마리아에게 나시고 나시고 본디오 본디오 빌라도에게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못 박혀 죽으시고 죽으시고 장사된 지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다시 살아나셨으면 하늘에 오르시어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정중하신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죽은 자를 심판하러 심판하여 오십니다. 오십니다. 나는 나는 성령을 믿으며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죄를 용서받는 것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열성을 믿습니다. 믿습니다. 아멘. 아멘. 아버지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들을 용서하시고 자녀 삼아주심 감사합니다. 그러나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 내 맘대로 살아왔던 시간이 너무 많았습니다. 요즘
변화무쌍한 나라들을 바라보면서 예수님이 오심을 생각해 봅니다. 용서와 사랑이 땅에 짓밟혀 어디서 어디까지가 진정한 사랑인지 알 수 없는 현실 속에 살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탁하신 말씀, 서로 사랑하라고 말씀하셨는데 매스컴을 통하여 보면 너무 살벌하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누구를 막론하고 자신을 하나님께 맡기고 깨어서 믿는 저희들도 기도해야겠습니다. 그런데 웬일로 이름 모를 병이 찾아와 너도 나도 괴롭게 하는지요. 하나님의 뜻이 아닌가 합니다. 수양성결교회 위해 기도합니다. 장로님들과 권사님들, 집사님들을 모두가 자기 사명 감당하시기를 빕니다. 특별히 목사님, 전사님 어렵고 힘든 하루하루를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시는데 우리는 순종자가 되어 하나님 뜻을 이루는 자녀가 되기를 원합니다. 또한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라는 말씀 늘 생각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안녕하세요. 청소년교회 이성민입니다. 잠언 17장을 통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마른 떡 한 조각만 있고도 화목하는 것이 제육이 집에 가득하고도 다투는 것보다 나으니라. 슬기로운 종은 부끄러운 짓을 하는 주인의 아들을 다스리겠고 또 형제들 중에서 유업을 나누어 얻으리라. 도가니는 은을, 풀무는 금을 연단하거니와 여호와는 마음을 연단하시느니라. 악을 행하는 자는 사악한 입술이 하는 말을 잘 듣고 거짓말을 하는 자는 악한 혀가 하는 말에 귀를 기울이느니라. 가난한 자를 조롱하는 자는 그를 지으신 주를 멸시하는 자요 사람의 재앙을 기뻐하는 자는 형벌을 면하지 못할 자니라. 손자는 노인의 면류관이요 아비는 자식의 영화니라. 지나친 말을 하는 것도 미련한 자에게 합당하지 아니하거늘 하물며 거짓말을 하는 것이 존귀한 자에게 합당하겠느냐. 뇌물은 그 임자가 보기에 보석 같은즉 그가 어디로 향하든지 형통하게 하느니라. 허물을 덮어주는 자는 사랑을 구하는 자요 그것을 거듭 말하는 자는 친한 벗을 이간하는 자니라. 한마디 말로 총명한 자에게 충고하는 것이 매 100대로 미련한 자를 때리는 것보다 더욱 깊이 박히느니라. 악한 자는 번영만 힘쓰나니 그러므로 그에게 잔인한 사자가 보냄을 받으리라. 차라리 새끼 빼앗긴 앙금을 만날지언정 미련한 일을 행하는 미련한 자를 만나지 말것이니라. 누구든지 악으로 선을 갚으면 악이 그 집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다투는 시작은 독에서 물이 새는 것 같은즉 싸움이 일어나기 전에 시비를 그칠 것이니라. 악인을 의롭다 하고 의인을 악하다 하는 이 두 사람은 다 여호와께 미움을 받느니라. 미련한 자는 무지하거늘 손의 값을 가지고 지혜를 사려 함은 어찌 민고 친구는 사랑을 끊이지 아니하고 형제는 위급한 때를 위하여 낳느니라. 지혜 없는 자는 남의 손을 잡고 그의 이웃 앞에서 보증이 되느니라. 다툼을 좋아하는 자는 죄가를 좋아하는 자요 자기 분을 높이는 자는 파괴를 구하는 자니라. 마음이 굽은 자는 복을 얻지 못하고 혀가 패역한 자는 재앙에 빠지느니라. 미련한 자를 낳는 자는 근심을 당하나니 미련한 자의 아비는 낙이 없으니라. 마음의 즐거움은 양약이라도 심령의 근심은 뼈를 마르게 하니라. 악인은 사람의 품에서 뇌물을 받고 재판을 굳게 하느니라. 지혜는 명철한 자 앞에 있거늘 미련한 자는 눈을 땅 끝에 두느니라. 미련한 아들 그 아비의 근심이 되고 그 어미의 고통이 되느니라. 의인을 벌하는 것과 귀인을 정직하다고 때리는 것은 선하지 못하니라. 말을 아끼는 자는 지식이 있고 성품이 냉철한 자는 명철하니라. 미련한 자라도 잠잠하면 지혜로운 자로 여겨지고 그의 입술을 닫으면 슬기로운 자로 여겨지느니라. 아멘. 성령이여 임하소서 내
행복한 가정, 또 화목한 가정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할 때 화목한 가정은 어떤 공통점이 있을까 생각해보면 글쎄요, 물론 필요한 것들 많이 있겠죠. 뭐 기본적인 좀 경제적인 여유도 있어야 될 것 같고, 또 뭐랄까 좀 안락한 환경도 있을 것 같고, 그러나 그 가운데 정말 좋은 관계가 있어야 된다는 것만큼은 부정할 수 없겠죠. 가족 간의 관계, 어떻게 하면 관계가 잘 이루어질 수 있을까? 여기에 대해서는 서로 소통하는 것들 참 중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서로 간에 대화가 되고 서로를 이해하고 양해하는 그런 온전한 소통이 이루어질 때 아마도 세대 간의 소통, 또 형제 간의 소통, 이런 것들이 잘 이루어지면 화목한 가정이 되기가 쉽겠죠. 제가 지난번 설교하면서 한번 이 수화에 대해서 말씀드린 적이 있어요. 수화는 듣지 못하는 분들을 이 언어적인 소통을 이루게 하기 위한 일종의 커뮤니케이션이죠. 근데 수화를 하다 보면 이 손으로 다 표현할 수 없는 것들이 많답니다. 그래서 수화의 절반 넘는 한 60% 정도는 얼굴 표정으로도 많이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의문형인지 아니면 일반 평서문인지 이런 것들을 표정 가지고 이제 해야 돼서 사실은 손만 가지고 하는 게 아니라 이 몸 전체를 쓰고 분위기 전체를 가지고 전달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다 보니 이 수화를 하는 분들은 당연히 표정도 풍부하고 어떻게든 이 의사를 전달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 노력하고 듣는 사람도 보는 사람도 상대편도 집중해서 이제 그걸 본다는 거죠. 아주 그 미묘한 차이가 다른 의미를 가지기 때문에도 그런데요. 제가 이번에 한번 그 의료진들 뭐 덕분에 챌린지라고 해서 의료진들을 이렇게 칭찬하는 말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게 사실은 이게 덕분에라고 하는 이제 은총이 있다, 은혜를 입었다 이제 이런 뜻인데요. 근데 이 말에 이게 이제 수화로 그런 뜻인데 이게 좀 비슷한 것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예를 들면 우리가 하나님을 수화로 표현할 때는 바로 이 엄지손가락을 들고 이렇게 한 바퀴 돌려서 받쳐주는, 그래서 이게 하나님이라는 뜻이더라고요. 하나님. 덕분에 챌린지하고 좀 비슷하죠. 또 있습니다. 이 사람을 칭찬한다라고 할 때 칭찬한다는 건 엄지손가락을 들고 이렇게 밑에를 쳐주는 게 이게 칭찬한다라고 하는 뜻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한순간도 놓치면 그 의미를 이제 다른 의미로도 볼 수 있겠는데, 저는 그래서 덕분에 챌린지의 수화를 보면서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하나님 덕분에 우리 가정이 서로 간에 칭찬하면 하나님께 참 큰 영광이 되고 은혜가 되겠다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은혜, 또 칭찬과 덕분에가 사실은 비슷비슷한 그 수화 가운데 있는 걸 생각해 보면 우리 가정 안에서도 좀 이런 원리를 가지고 대화를 하면 조금 더 쉽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오늘 1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마른 떡 한 조각만 있고도 화목한 것이 제육, 뭐 다른 고기죠, 돼지고기 같은 그 제육이 집에 가득하고도 다투는 것보다 나으니라. 어떤 면에선 잘 먹고 잘 사는 것보다 화목하고 소통하는 게 진짜 잘 사는 것인 것 같고요. 또 하나님의 은혜를 잘 소유하고 하나님의 원리가 온전히 커뮤니케이션이 된다면 그 가정은 하나님 주시는 화목 가운데 분명히 넘치게 될 겁니다. 6절에 이런 말씀도 있습니다. 손자는 노인의 면류관이요 아비는 자식의 영화다. 이거 어떤 할아버지 장로님이 잠언에 이런 말씀도 있더라고 그러면서 저한테 자랑했던 기억이 납니다. 손자는 노인의 면류관이다. 즉 세대 간에 서로를 어떻게 생각하는가에 대해 지혜로운 표현이라고 저는 봅니다. 손자가, 누구나 할아버지들은 다 손자 자라가길 원하지요. 그런데 손자에게도 존경받는 할아버지, 그리고 손자도 존중해주는 그런 할아버지, 세대 간에 서로 의사 전달이 잘 되고 또 세대 간에 서로 칭찬해주는 그 덕분에라고 생각한다면 그 집안이 어떻게 화목하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서로 간에 인정해주고 칭찬해주고 또 소통하기 위해서 스스로 겸손하게 낮추는 일들, 우리 가정 가운데 제육이 넘치는 것보다 화목한 가정을 추구하는, 그래서 서로 간에 하나 되는 축복된 가정, 우리 모두가 세상 속에서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칭찬받는 우리 믿음의 가정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안녕하십니까. 소양교회 장학부를 맡고 있는 홍광표 장로입니다. 저는 처음 예수를 믿게 된 것은 일찍이 저는 양친 부모님을 잃어서 일찍 사회생활을 하면서 19살 정도 됐을 때 그래도 야간 중학교 정도는 좀 댕겨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 차원에서 춘천에서 그 야간 중학교를 운영하고 있는 효신교회라는 교회에서 운영하는 야간 학교를 나갔습니다. 그래서 중등부 과정을 거기서 배우면서 수요일 날은 그 수요 예배가 성경 시간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정말 끌려 나가서 예배에 참석했는데 그때 그 예배에 참석한 것이 너무나 큰 은혜가 돼갖고 예수님을 영접해서 지금 이 시간까지 평생에 주님을 섬기고 이렇게 장로로서 귀한 직분을 지켜오고 있습니다. 또 저에게 이렇게 주신 하나님의 귀한 사랑으로 인해서 귀한 가정을 이루고 우리 하나님 앞에 충성을 다하는 소양교회 장로로서 사명을 감당하게 해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리고 있습니다. 네, 저는 예수님을 영접하고 나서 교회 생활에 가장 기억나는 것은 우리 소양교회에 와서 장로가 되고 나서부터의 신앙생활과 그 이전의 신앙생활을 돌이켜볼 때 너무나 하나님의 축복이 다르고 크고 귀한 것을 깨달았습니다. 제가 일찍이 그 순복음교회 다닐 때 집사했을 적에 부흥사경회를 하면서 강사님을 모시고 식사 대접을 하는데 직분이 뭐냐고 그 강사님이 물어보셨을 때 저는 집사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 집사님, 이왕 예수님을 믿었으니까 평생에 주님을 잘 믿고 꼭 장로가 되십시오 하고 부탁을 했습니다. 근데 그때는 뭐 평신도나 장로나 뭐 그런 차이를 잘 몰랐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신앙생활을 쭉 해오면서 장로가 되고 나서의 하나님한테 받는 축복이 이 평신도 때의 축복보다는 너무나 크고 귀함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우리 소양교회를 섬기고 있는 우리 일반 남자 성도님들, 특히 안수 집사님들에게 부탁을 드립니다. 이왕 신앙생활을 하시는 거 꼭 예수를 잘 믿어서 하나님 앞에 죽도록 충성하여 교회에서 꼭 장로의 귀한 직분을 받으시면은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이 얼마나 크고 귀한 것인지를 꼭 깨달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면서 장로의 귀한 직분을 받아서 생활하면서 사업적이나 가정적이나 모든 것이 처음에는 참 어렵고 힘들었습니다. 그러나 장로가 된 후로는 모든 것이 다 편안하고 감사하고 행복했습니다. 제가 이렇게 성경 체험을 할 수 있었던 것은 순복음교회 다닐 때 여의도 그 순복음교회 운영하는 오살리 금식기도원에 가서 참 저는 기도를 그 당시에는 한 1분 정도만 하면 기도할 게 없었습니다. 근데 그 기도원에 가서 3일 동안 금식을 하면서 그 3일 동안 금식하는데 너무나 고통스러웠지만 그것을 참고 금식하고 3일째 되는 새벽에 기도굴에 들어가서 기도하는데 30분이 넘도록 기도를 했는데도 한 1분 정도 기도한 것처럼 느껴져서 그때 성령 체험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래서 그 후로는 하나님 앞에 죽도록 충성하겠다는 서약을 하고 다짐을 하고 그때부터 하나님 앞에 온 충성을 다해서 지금까지 이렇게 생활해 오고 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특별히 성도들에게 마지막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너무나 힘들고 어려운 시기를 보내고 있는데 우리 장로님들이 늘 우리 온 성도들을 위해서 많은 기도를 하고 있으니까 특별히 그래도 우리 교회는 한 명의 확진자도 없이 이렇게 감사하게 함께 예배 드릴 수 있고 또 정부 시책에 잘 따라서 이렇게 한 명의 확진자도 없이 이렇게 무사히 교회 생활을 할 수 있게 된 것 감사를 드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